지금은 썬데이 애프터 서비스 예배를 마치고서 이리로 향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아침에 출발하면서 오늘은 마땅한 그 맨발 걷기 뚜껑 양말이 어제 신었던 것은 제가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좀 다시 빨아서 올려놨고요. 또 지난번에 캔디 케인 같이 생긴 양말을 어디 잘 두었는데 찾기 힘들고, 그래서 급히 결정하기를 짝이 맞지 않는 이 양말을 단 몇 초도 안 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닥을 구멍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요것으로 오늘은 짝짝이 뚜껑 양말을 신고 얼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신발부터 바꿔 신고 제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자, 뭔가 오늘은 온도가 현재 영상 지금 아마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양말을 벗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지금 파란 양말을 신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에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이 가끔, 마치 제가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데, 꼭 희한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이 런드리 머신 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드라이어도 갖다 나오고 한 다음에 양말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양말을 먹은 게 아닌가 막 이래서 농담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집에 마침 짝이 맞진 않지만 또 길이가 발목까지 좀 있는 게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발이 다른 컬러가 돼서 오늘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지 않으면 제가 굽이는 신을 신고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어제는 99계단 쪽으로 갔는데 어제는 바람도 없었고,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날이 춥게 느껴집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드를 머리 위에 또 쓰고, 발도 이상하게 오늘 제 몸 컨디션 때문인지 훨씬 좀 차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맨발 걷기 하고 난 후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마치 이게 좀 사이드 이펙트, 이게 무슨 그 뭐라 그러죠, 후유증 아니면 부작용인가 싶은 생각이 가끔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 굉장히 몸이 가볍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그 전날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엄청 피곤해야 하는데 어제도 거의 피곤을 모른 채로 제가 그 가족들이랑 식사까지 또 다 하고 와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정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뇌가 잘 움직이고 일이 잘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조금 몰아서 하는데 어제 컨디션이 괜찮아서 어제 한 굉장히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할 일이 자꾸 생각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잠들려고 하니까 잠이 계속, 이게 너무 머리가 맑고 계속 무슨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고, 그래서 잠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한
다 일하고 씻고 누우니까 남편은 벌써 잠이 들으셨는데 저는 잠이 오지를 않고 어제 그 늦게 잔 것이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게 뭐가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잠잘 시간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절제를 또 못한 게 아닐까요. 어떤 정해진 그거를 잘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혹시 뭔가를 제가 무리를 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론은 몸이 너무 깨어나고 너무 이게 너무 그 컨디션이 좋아져 버려서 꼭 그렇게 무리를 하면 아주 오랜만에 또 다시 느낀 잠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누워서 한 거의 2시간은 기도하고 생각하고 뭐 하다가 다시 또 오늘은 이런 시간을 주시나 보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다음날에 너무 크게 무리가 생길 일은 아닐 것 같다 싶어서 마음 편히 하려고 하고 안달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워서 그렇게 있다가 안 되겠어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제가 어제 마지막 문제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메일은 자주 체크를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이제 교회 관련된 거랑 뭐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도 체크하다 보니까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또 제가 그 모이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지금 리더 아주머니가 힙 고관절 수술하시고 고관절이 아니고 무릎 수술을 하시고 그게 고관절까지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인 단계라서 무리를 할 수 없다고 들어와 있는 그 오랜만에 온 메시지도 있었고 그러다 눈에 딱 띈 것이 제가 그 그룹의 모임에 뭐 음식 같은 것을 뭐 해갈 수 있는 때가 잘 없고 해서 그냥 한국에서 온 커피 스틱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갔다가 이제 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그걸 좀 더 구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전해줄까. 동네가 같은데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째야 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말지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까. 너무 늦게 답장을 주게 됐네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 일을 다 해결하는 게 자면서 자꾸 생각이 나길래 일어나서 거기에 또 이런저런 설명하고 인사하고 쭉 하다 보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또 뭐 한 거의 1시간 이상 1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체크하다가 잠이 좀 올 때까지 금방 잠이 안 들면 좀 몸이 피곤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쪽 길로 가지 않고 또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잎들 제 지금 발이 양말 두 색깔에 뭐 아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다른 양말 신고 즐기고 있고요. 아래를 보지 않으면 실제로 더러운 것들이 또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마구 그냥 정신없이 걸으면 좀 안 됩니다. 저기 꼬맹이가 어떤 가족이 저기 와서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제 그러다 보니 잠을 아침에 늦게 잠들었다가 늦게 깨어나서 늦게 잠들었다 늦게 평소보다 늦게 깼지만 한 제 생각에는 많이 자면 한 4시간 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머리도 좀 찌부둥하고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살짝 그랬어서 이건 또 무슨 챌린지인가 싶고 아침에 주일인데 사실은 어제 밤에
일찍 자야지 하는 강박관념처럼 있었던 이유는 오늘 주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저를 제 그 치료에 도움을 주는 한 마사지 세라피스트가 계신데 이 친구가 오늘 지난번에 만났을 때 교회에 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묻고 뭐 이것저것 해서 정확하게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아마도 오늘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또 온다면 너무 혼자 와서 새로 교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너무 서먹하지 않게 해주려고 제가 좀 일찍 가서 있어야지 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회의 라이브 스트림 생방으로 교회 예배가 메시지가 방송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거를 중간에 보내줬고요. 뭐 참석을 멀리서 또는 무슨 사정으로 못하더라도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힐링,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 목회자 사모의 팸이라는 사모의 사모께서 한 18년 정도 암으로 실제로 터미널 암이니까 암 말기 뭐 증세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계속 당시 한 2, 3년 살면 다행이다고 했던 분인데 계속 머리는 이미 그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가발을 쓰고 계시고 오늘 처음 저도 들었는데 first hair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라 지금 여기가 응달 쪽은 발이 굉장히 찹니다. 흙을 좀 밟아서 얼뛰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오늘 아마도 밤에 그 잠을 평소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잤지만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가서 오늘 저녁과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날마다 그 맨발 걷기가 제 몸에 끼치는 그 영향이 저도 궁금하고 해서 오늘은 여기가 조금 햇볕도 있고 요 땅은 조금 덜 찬 느낌이라 여기에 좀 서서 얼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걷기만 한다고 몸이 깨거나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잠시 그 사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치료, 치유. 우리들은 그 사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그 몸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셔서 결국은 그 손주까지도 안아볼 수 있을 때까지 현재 살고 있고 잠시 중간에 사모가 그런 말씀을 올라와서 잠시 간증처럼 No matter what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또 눈을 띄워주셨군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온 것이 그렇게 오랜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꽤 오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모가 있어서 목회를 오래 해가는 담임 목사가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목회자의 그 잡 같아 보이지만 부인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자기에게 힘을 더해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듣고 또 어쩌면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로 이제 그 힐링 성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그 단 앞에 모여서들 이제 갖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많은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왜 힐링이라는 것은 필요할까? 치유, 치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료하실 사람,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치유되지 않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목사님 사모님이나 또 때론 저희의 경우도 기도했다고 다 나은 것은 아니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힐링 이 모든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허락하시는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2008년 경에 당시에 굉장히 한 7년 말 정도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크리스찬인데 너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왜냐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뭐가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은 그게 제 영적인 상태인지 뭔지 모른 채로 저도 그때도 지금보다 어렸고요.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위가 너무 또 불편한 것 같고 하니까 남편께서 아무래도 닥터를 한번 만나서 체크해봐라, 혹시 또 위암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갔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의 어려움인데요, 굉장히 그 검사받고 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아픈데 검사하는 날짜 결정되는 것도 한두 달 걸리고, 그것이 결정나는데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막 봤는데 이분이 제 상태를 보더니 여러 가지가 아무리 봐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갑상선 항진증이 아닐까 또는 저하증일 수도 있고 약간 그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을 초음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또 한참 있어야 나오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아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어떻게 치료가 될지 약을 먹을지 그런 건 모르지만 기도하라는 얘기 같으시다 생각에 엄청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했는데 그 해에 정말 기적처럼 그것이 단숨에는 아니지만 한 몇 개월 뒤에 절반 정도의 제 갑상선, 목이 엄청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거고요. 목이 이렇게 부어서 육안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그렇구나 했는데 저 자신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목을 본 적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가 그게 그렇게 알게 된 게 그해 초였는데 한 5월경쯤에 이제 그런 갑상선 같다 이런 게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 어느 날 밤 우리들 가족들도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밤 아들아이가 방에 들어왔다가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랬는지 제 목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갔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다음날 절반 정도가 그 육안으로 이게 사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요. 뭐지 하면서, 그렇지만 놀라워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하고 감사했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든 이제 나중에 그 닥터를 만나러 갈 때쯤 한 8월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러 갈 때쯤 그 결과들이 나오고 해서 어디 갔을 때 갔더니 그 와중에 제가 또 다른 크리스천 엄마들 모임 있어서
1년에 한 번 어느 가족에게 또 가서 모이는 때가 있어서 그 치장을 하고 한 8월 말경에 딱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희한한 것은 그날 아침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이 평소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 발견한 날 결국은 또 그 캐네디언 엄마들 친구들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또 간증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제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그 후에 우리 닥터 지금은 뭐 은퇴하셨을 닥터 캐샤부지란 분에게 가서 이제 뒤늦게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이제 목을 들으시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트라사운드 초음파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그랬더니 초음파가 지금 결과를 보건데 초음파 그렇게 부어 있었는데 초음파 안에 갑상선은 다 그 이제 늦게 검사 받게 되고 하다 보니 다 줄어서 초음파 안에는 멀쩡하고요. 근데 처음에 혈액 검사 블라드 테스트 했던 거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의 그 수치가 정상인보다 한 20배 가까이 적어도 5배에서 20배 이상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What happened to you?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그동안에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I think we prayed. 우리가 그저 기도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랬더니 희한하다고 그러시더니만 그분도 아마 그걸 통해서 뭔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6개월마다 와서 다시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혹시 필요하다면 약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정도로 좋아졌고 나왔는데 굳이 난 그냥 한 6개월쯤에 한 번 정도 와서 다시 피검사를 하게 된다면 하는데 약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갑상선 관련된 약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피검사를 받아보면 갑상선이 약간은 다른 분들보다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오거나 살짝 그렇지만 제가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 그 수치 보고 조금 부족한 듯하면 그냥 조절해 가면서 현재까지 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는 갑상선이라는 병에 안 걸릴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제가 겪은 힐링, 저에게 일어난 치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보았고 느꼈고 당시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할 때가 아니었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이 되어서 저희 집에 하숙생처럼 고교생 아이가 아는 친구의 딸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가 특히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저가 그 당시에 이런 치유, 힐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아프고 힘든 데스퍼릿하게 절대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또 상황이고 그 결과와 모든 것은 하나님 더 잘 아시지만 이유도 우리는 그저 정말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렇게 걷고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맨발 걷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 저도 참 놀라운 기회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해보고 제가 도전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정말 그 필요한 이에게 제게 한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누군가에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또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기도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 잘 몸을 관리할 의무도 있고 그러나 분명 그 미스테리어스하게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오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오늘 또 이 맨발 걷기 지금 이제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발이 찹니다. 예, 그래도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발이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스토어에 들리고 하다 보니까 발이 좀 스스로 조용히 녹아서 그런지 집에 가서 굳이 그렇게 막 찬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돌아가자마자 찬물로 녹이면서 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가 좀 수상하게 또 보이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저도 오늘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여기에 들어와서 하게 될지 몰랐으나 힐링, 이 교회가 힐링에는 사실 온리 그 바디, 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여러분 정신이, 영혼이 또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가난해진 이런 또 분들, 아픈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돌봄과 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네, 모두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